오늘은 전도서 12번째 말씀, 죽겠네, 아니 죽게 있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죽겠네, 아니 죽게 있네. 그렇죠? 아멘. 네. 저도 순간적으로 아이고 죽게 있네 이렇게 그래서 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1절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런 내용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죽음은 그야말로 죽음이다. 죽음은 그야말로 무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7절부터 10절 마지막까지는 비록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끝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구절씩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하나님을 따르면서 의롭게 생활을 한 사람, 그리고 삶을 뒤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한 지혜자, 이런 사람들도 미래를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그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미지니까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더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죠.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때때로 불안하시겠습니까? 어렸을 적에 내일 뉴스라고 하는 어떤 그 만화 비슷한 것을 제가 어렴풋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어느 날 문득 어떤 라디오 기계를 하나 손에 넣게 되는데 전원을 켜서 주파수를 맞춰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내일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내일 명동 몇 시 어느 장소 내일 몇 시에 큰 화재가 일어날 겁니다. 무심코 그냥 지나갔는데 다음날 되고 보니까는 정말 어제 라디오에서 나왔던 그 일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어서 누가 어디서 보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주인공이 먼저 가서 그 보물을 먼저 발견하면서 잔재미를 느끼죠. 그런데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사망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그리고 전쟁의 소식.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 미래를 아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해도 믿지 않고 또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 삶에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 그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이 주인공이 내일을 알 수 있는 그 뉴스, 알 수 있는 그 라디오를 버리는 것으로서 그는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일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보면서 저것도 골치 아프구나. 그냥 오늘을 살아야겠다. 일찍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공주가요, 평민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국법이 엄한지라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왕이 이제 공주와 이제 썸씽을 일으킨 그 평민 남자를 원형 경기장에서 심판하고자 합니다. 그 나라는 재미난 게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냐? 원형 경기장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호랑이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러서도 문을 잘 선택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민인 남자가 사형 집행장에서 한쪽에는 호랑이, 한쪽에는 여인이 있는데 그는 어느 쪽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어느 쪽에 호랑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지. 그런데 만약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하면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또한 국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쪽 문에 들어있는 여인은 누구냐? 바로 이 평민인 남자를 사랑하는 시녀였습니다. 공주를 모시면서 이 시녀 역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 호랑이가 있는지, 어느 쪽에 시녀가 있는지. 이제는 죽음 앞에 선 이 평민 남자가 마지막으로 공주를 보고 있습니다. 공주의 눈을 통해 공주는 어느 쪽에 호랑이가 있는지, 어느 쪽에 시녀가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남자는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공주는 아무도 모르게 이 남자에게 신호를 줍니다. 자, 과연 이 공주는 호랑이 문 여는 쪽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니면 시녀가 있는 쪽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호랑이, 시녀. 호랑이면은 이제 죽으니까 너무 공주는 절망이 됩니다. 시녀를 알려주면 살아는 남지만 한평생 그 시녀와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이룰 모습을 보니 얼마나 뭐가 불타오릅니까? 시기심이 불타오르죠. 그러니까는 지금 호랑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아유, 저거 그냥 죽는 게 낫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저 이제 시녀를 하시는 분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따스는 한데 그 시기심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그 구절이 같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과연 호랑이의 죽음이 있을지, 아니면 시녀와 그래도 목숨을 보전해서 한 가정을 이룰런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일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면에는 이 믿음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내일을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기대를 다 깨버립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의 미래가 통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자나 바르게 하지 않는 자나 때로는 재앙이 동일하게 임하고, 때로는 행복이 동일하게 임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동일하게 임하더라. 그렇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임하더라? 죽음이라고 하는 일반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에는 믿음의 사람도 결국은 도착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금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한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주님에 대한 신뢰와 지식이 깊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 아래 살아가는 요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자신의 자금을 알 때 우리 속에 여백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여백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백,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백,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여백,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백이 날마다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여백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금, 우리의 유한함을 알았던 그 절망의 시기가 오히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내일의 사실을 미리 아는 정보에 있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이 어느 쪽에 호랑이가 있는지, 어느 쪽에 시녀가 있는지 우리 삶의 선택의 결과에 있는 것 아니라 뭐에 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뭐에서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2절과 3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예배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 맹세하지 않는 자, 선을 추구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모두가 다 죽음의 그늘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품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친 마음이 무엇일까? 예전에 어떤 애가 저한테, 목사님 여기 도를 눌러보세요, 도를 쳐보세요, 도, 레를 쳐보세요, 레, 미를 쳐보세요. 미를 쳤더니 목사님 미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친 마음은 무엇입니까? 과한 마음, 과도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영역과 그리고 윤리의 마음을 저버린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인생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장래에 재앙이 있을런지 장래에 좋은 일이 있을지 다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그늘 속에 살아가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죽음은 더하기 0이 아니라 곱하기 0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더하기 1부터 9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1 더하기 2, 3. 3 더하기 3은 6. 이렇게 더하시는 것보다는 1하고 9랑 더하시고 2랑 8하고 더하시고 3하고 7하고 더하시고 4랑 6하고 더하시고, 그러면 벌써 나오시죠? 45. 그래서 1에서부터 9까지 더하면 45입니다. 근데 곱하기 1 곱하기부터 9 곱하기는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됩니다. 3, 1, 10, 100, 1000만, 10만 36만 288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랑 더하기랑은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렇죠? 45원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36만 2880원을 갖겠습니까? 그죠? 36만 원짜리 가지시겠죠? 근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더하기 0하고 곱하기 0. 차라리 45를 하셨으면 45원이라도 가져가셨을 텐데, 요거 36만 2880원에다가 곱하기 0을 하면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곱하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참 무서운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곱하기 0이 딱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허감과 허무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음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악의 마음으로, 미친 마음으로 그냥 인생은 유한하니 내 멋대로 살겠어?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전도서 기자는 4장의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즉 살아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일이다.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듭니다. 산 개가 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 지금이야 개가 갠지 자식인지 얼마나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죠? 아마 이거 서열도 이렇게 매겨보면 남편들은 한 7, 8번째, 그 다음에 가을 낙엽잎 그렇게 되고 이제 강아지가 한 3번째 되시잖아요. 그런데 유대 당시에는 강아지는 그렇게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한 동물이었습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용맹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정도의 그러한 힘이 있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지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죽은 것은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 자체는 대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5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죽음이 언제 올지를 알기나 하지 죽은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죽은 사람에게는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살아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때로는 누군가 시기에서 마음의 상함이 있어도 무엇보다는 낫다? 죽음보다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 사연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꼴등이 됐답니다. 근데 서울대가 졸업 정원제가 있었는데 꼴등이었기 때문에 바르게 이 졸업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자친구 연애질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적이 그냥 곤두박질을 친 거죠. 졸업 정원에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집에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무슨 유학인가 빨리 보고 싶은 남자친구에게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이 남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근데 더 환장하는 것은 그 새로 사귄 사람이 같은 과 동기였다고 합니다. 조수미 씨가 지난 젊은 시절의 그 쓰라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사랑에 대한 마음과 감정, 그것을 그러나 이제는 노래에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과 그 시절이 고맙습니다.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에 음악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그렇지. 산다는 것 안에는 사랑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안에는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대부분의 사랑은 외로운 사랑을 하는 때가 많죠.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때때로 외사랑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다 성공만 하고 다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하진 못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조수미 씨가 20대의 사랑 경험에 실패해서 혹여나 좋지 못한 생각을 했다면 어찌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귀한 성악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수미 씨가 지금 그래도 아름다운 음률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성악인이 된 것은 조수미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산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산다는 것은 소중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그야말로 곱하기 0입니다. 개선되거나 발전되거나 성숙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산다면, 살아있다면 그 삶은 언제든지 개선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발전될 수 있기에 오늘 전도서 기자는 결코 허무주의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삶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이 언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소환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허무하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어진 삶, 여기에는 얼마든지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성장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 한껏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겠네가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죽게 있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기자는 7절부터 10절까지 미래를 통제할 수 없고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 첫 번째,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잘 먹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든든히 살려면 뭐가 든든해야 됩니까? 배가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땅에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일용할 양식 잘 먹는 거 참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시면은 야 어떻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냐 이리 말씀 안 하시고 바쁘지 어때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럽니다.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화 하면 식사하셨는가? 식사하셨는지요? 예. 오늘 주님께서 잘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먹음을 해치우는 먹음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참 식사할 때 먹어 치우죠.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도 뭐 음식 맛있게 해놓고 중간 되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먹어라. 안 먹으면 버린다. 이게 내가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건지 아니면 남기지 않으려고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먹고 즐겁게 식사의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풍족하게 쌓아두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돌아다니면서 맛집 투어를 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보면서 그거 즐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소박한 식단, 너의 소박한 식탁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정말 두서너 가지 반찬이라도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잘 먹어야 사람은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여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사라졌을 때 기꺼이 포도주를 충만케 하사 채우신 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포도주를 먹어도 되겠구나. 좀 술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로 돌아오면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커피. 그쵸? 커피 그리고 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그 소박한 일상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희게 한다, 머리에 향기름을 바른다. 이것은 무엇을 예비하는 걸까요? 이것은 귀한 손님을 맞아들일 때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 항상 그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이 말씀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 아이고 어떻게 맨날 이렇게 해?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는 삶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미래가 불안하고 그리고 미래를 통제할 수 없어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불안함 속에 살지 말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잠깐 그 아프리카 쪽에 있을 때 그 아프리카 흑인분들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거친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힘겨운 삶을 살죠. 말을 하실 수 없는 농아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거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남자 여자분들이 그 얼마나 깨끗한 목장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이 아니라 손과 눈짓과 얼굴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와, 어떻게 이 침묵 속에 어떻게 이렇게 꽉 찬 찬양의 그 바람이 이렇게 넘쳐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몸짓을 보면서, 그분들의 그 웃음과 그분들의 그 따스한 미소를 보면서, 죄송합니다만 참 누가 더 정상에 가깝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소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절감을 했었습니다. 힘겨운 인생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축복하고, 말이 안 되지만 서로를 향해 등을 도닥이면서 정말 주일만이라도 날 같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서로 축복하는 그 흑인분들의 영성을 보면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영성은 무엇일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유명한 옷을 입으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의 옷을 입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삶을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여기 아내는 비단 아내만이 아니라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절친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나왔으니 이것은 보다 친밀한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 주신 모든 날 가족들은 더욱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택할 수 없었던 자녀이지만, 선택할 수 없었던 부모였지만, 그러나 있음을 또 함께함을 경축하고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육, 우리의 가정만 돌아보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서로 사랑과 서로 애정을 표현하면서 즐거움의 아름다운 작은 신락원이 되도록 가정을 살피라는 이야기이겠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들은 군에 입대해 있었고 딸은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엄마가 나오면 함께 어느 가정에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맨 처음 듣는 이야기는, 선교사님 언제 돌아가세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와도 늘 돌아가야만 하는 삶이구나.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항상 딸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네팔로 가는 그 아침엔 서로 인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서로 인사하기 시작하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기에 선교사님은 그 전날 밤 짐꾸러미를 침대 곁에 다 쌓아두고, 그리고는 딸 몰래 이불 속에 나와서 몸만 빠져나오듯 공항으로 가는 것이죠.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족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을까? 얼마나 가족과 시간들을 서로가 보내기를 원했을까? 오늘 말씀에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말씀은 가족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만 잘 살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 속에 서로 함께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서로의 사랑, 서로의 존경, 서로를 향한 애정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임에 항상 소중히 여기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를 통제할 수 없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10절에 보면 네 번째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복무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뜻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서 내게 맡겨진 삶을 묵묵하게 살아나간다는 것은 때때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그 백상예술대상 그 시상식에서 그 TV 부문에서 조연상을 받은 오정세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백꽃 필 무렵 혹시 보셨는지요? 네. 나팔꽃 필 무렵 말고 동백꽃 필 무렵, 좋은 따뜻한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서 따뜻한 드라마에서 좀 나쁜 놈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나 나중에는 따스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오정세 씨가 정말 100편의 그 드라마를 찍었는데 자기가 조연상, 이런 거대한 상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나는 동백꽃 필 무렵에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0편의 모든 드라마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때는 망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흥하기도 했었다. 어떤 때는 내가 좀 더 잘한 때도 있고 내가 좀 더 못한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상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지금의 인생을 포기하지는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하게 연기에 이 배우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한 시점에 참 열심히 살았다고 어느 날 이처럼 상을 하나 주더라. 오늘 묵묵히 배우 생활을 하는, 그리고 모든 한 분 한 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동백꽃이 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동백꽃이 피는 시기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 가슴 따스한 시상의 소감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한 배우의 말을 들으면서 시편 128편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28편에 예루살렘 여정을 향한 순례객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내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네, 그러면 형통하고 복되게 할 것이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지금 사실은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이 9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전,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마땅히 누렸을 그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경작의 시간이었음을,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에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에덴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미래의 어떤 것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므로 오늘 소박한 음식을 먹는 식탁조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이요, 삶을 경축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요, 사람들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삶의 일과를 죽게 하듯 감당한다면 우리는 죽겠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영생 기쁨이 다 주께 있습니다.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